예, 여호수아 22장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와 더불어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자신이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유언도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더불어 몇 가지 이제 여호수아의 생애 마지막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22장은 묘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자신들의 영토를 분배받았던 족속들이 지파들이 있었죠.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미 영토를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생활이 안정되게끔 영토를 분배받았지만 나머지 형제들이 땅을 분배받지 또 땅이 없었기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의 생활이 분명히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을 뒤로하고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들이 이제 전쟁을 마친 후 이제 약속대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길에서 발생한 묘한 사건 하나를 오늘은 이제 기록을 하겠죠. 자, 요단강을 건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쟁이 정복 전쟁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약 7년 정도가 계속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난 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보게 되었고,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모든 그 작업이 끝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켰고 이제 돌아가게끔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들에게 주는 여호수아의 그 말을 잠깐만 살펴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지켰음을 칭찬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들의 정착 전쟁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정을 일시적으로 유보합니다.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뭐 잘 사는데, 그러나 내가 잘 살고 내가 안정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들이 아직은 정착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서 자기의 평화와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누림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것, 그건 참 보기 드문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행하기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이 이 민족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았음을 여호수아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공동체 의식이었죠.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이웃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 근데 요즘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이웃이 죽어야 내가 산다. 모든 것들을 경쟁 상대로 보는 이 사회에서는 그러한 의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요즘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행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러한 의식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 그러나 결국은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모두를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은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제한 나의 행복과 안정은 결코 진실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웃이 죽어가는 나의 삶은 결국에는 나도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의 교훈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을 한 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또 잊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당부는 이들 지파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이었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5절에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이제 돌아가는 민족들에게, 돌아가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남기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군을 그들의 손에 붙였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귀한 길에 오르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면서 땅을 개간하는 방법이나 또는 땅의 그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남기는 권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겨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법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 복음서에서 이렇게 가르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지켜라.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나에게 달려있다. 의와 그의 나라와 의를 지키면 그 모든 일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이 더해지리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것이 더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나의 몫이다. 그 모든 일이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 매달리지 마라. 너희들이 할 일은 나의 나라와 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따라라. 하나님을 동행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남기고 있는 그 권고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나머지 일들이 더해지고 안 더해지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라. 오늘 우리들은 그런데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토가 확장되고 어떻게 하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더해질까,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가 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이 권고사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일, 그 일만 부지런히 해갈 때 나머지 일들은 나에게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저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만 부지런히 할 수 있어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남기는 이 권고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22장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만한 사건은 묘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지파들이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큰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나머지 9지파 반 사람들이 그 단이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인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10지파 대표들이 요단 서편의 그 지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게 우상 숭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과 서편의 사람들이 모두 한 이스라엘 족속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21절부터 29절까지 읽었던 이 두 지파 반의 변명이었죠. 설명이었죠. 그래서 설명이 다 돼서 오해가 풀리기는 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서는 중앙 성소였거든요. 성소가 하나만입니다. 여기서 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한 군데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던 거죠. 하여튼 잘 설명이 되어서 오해가 풀린 대표들은 이제 기쁘게 돌아갔고 그들의 평화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 나머지 지파들은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는 사람들이 지은 제단을 보고 저거 우상 숭배의 제단이다, 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싸움이 날 뻔했을까요? 그 오해는 어디서 발생할 것인가요? 그럼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어느 정도 암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보면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말 같기는 하지만 보기에 아주 큰 제단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그 단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은 아마도 실로에 있던 성막에 있는 번제단과 비슷한 모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머물다가 이제 실로로 왔죠. 그래서 그 오는 곳마다 중앙 제단을 세웠습니다. 번제단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착한 후에 실로에 모여서 실로를 성스러운 장소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막을 세우고 이같이 이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단을 만들었는데 이것만큼 크기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의혹을 사기에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규모의 단을 쌓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본질을 왜곡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외향적인 화려함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이 지파들이 했던 보기에 큰 제단을 쌓는 잘못들을 저지러 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화려함의 유혹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향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는 경고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크게 만들지 말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면으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류를 떠나서 이제 먼 곳으로 떨어져 나가서 살아가는 지파들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너무 성급한,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실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이 자주 번제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강을 넘어간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이 주류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그 위험을 그들은 면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가는 사람들의 심정에 대하여 배려하고 같은 민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들은 성급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성급한 판단, 남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그 한 가지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조금 성급한 판단을 우리들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여호수아 22장과 같은 그런 오해를 일으키고 그것이 잘 조절이 안 됐으면 얼마나 큰 불상사가 났겠습니까? 특히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은 조금 느리더라도 판단을 좀 미루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저래서 저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 공동체의 평화를 좀 깨트리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성급한 판단을 해서 큰 불상사가 날 뻔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오해는 불상사로 끝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양쪽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민족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서로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특별히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의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웃과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여호수아 22장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생각할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웃과 나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들의 발생하는 원인들, 그래서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를 넘어 화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삶에서 어떤 오해로 발생한 갈등의 기억이 있는가, 그것을 더듬어 보고 또 그러한 갈등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실천은 성급하게 판단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오해의 사건, 내가 성급한 판단을 해서 오해를 했던 사건이 있는가를 더듬어 보고 다시 한번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는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